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것을 향하여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유익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뻐 즐거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인생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의 본주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 어느 것 따라 드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은 마라나타가 삶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낙심하고 십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교만한 것 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며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의 그리움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만 한 2m 정도는 이게 떨어져서 앉아 주셔야 됩니다. 광고 좀 드릴게요. 네,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잘 담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세상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생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또 이제 정부 정책도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선제적인 조치로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교회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이런 모임 외에는 특별한 모임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요일 날 또 새벽기도 말씀이 수요일 날은 7시 반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새벽기도에는 이제 아침에 새벽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바로 송출하니까 한 6시 한 20분 정도 되면 영상이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영상 올리니까요. 각 가정에서는 한 6시 15분, 20분 정도의 그날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교회 좀 마스크가 좀 열분이 있어요. 혹시 마스크 줄 서시고 하시는데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마스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탁의 말씀은 이제 각 가정에서 드리시더라도 아마 제가 이 광고라는 순간에 집에서 지금 누워서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주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일어나서 자세를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옷차림도 또 자세도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에 그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가정 예배를 돕는
이 날마다 쏟는 샘물 이제 4, 5호가 필요하신 분들, 큐티 또 새벽기도 말씀이 이 날마다 쏟는 샘물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 설교의 제목 기회는 옵니다. 그 간다 마사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가 있습니다. 2005년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어떤 책 제목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제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 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고난은 모두가 겪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기회, 지금 기회인데 지금 잡지 못하면 후회할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 저의 모든 목회의 관과 또 인생의 관을 바꿔놓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 4년 전에 읽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 피터 스카지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번아웃이 되신 거예요. 번아웃이 되고 아내는 이제 난 더 이상 사모 안 할 거야.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굉장히 좋았고 또 교회도 성장하는 찰나에 아내가 자기는 선언한 거예요. 나는 사모 이제 안 할 거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자신의 목회의 모습을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령 충만한데
매일 삶은 뭔가 허덕허덕거리고 뭔가 자꾸 무언가를 쥐어주려 하고 무언가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보고 뭐 성경 충만한 것 같은 신령한 모습은 있지만 삶 가운데 항상 초조하고 삶 가운데 항상 무언가 잡히지 않아서 무언가를 쫓는 그 열심과 열정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느냐? 나를 위하는 삶. 책을 읽고 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것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건져 올려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전부 다 어휴 그때가 좋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들 아침에 자고 막 버벅대고 자면서 막 발길질하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아.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아유야 저리 좀 가라, 저리 좀 가라. 그때가 좋아.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와. 돈 준다고 해도 안 와.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작정한 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내 안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 그게 무엇입니까? 아내와 자녀들, 가정,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너무 먼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런 기회도 잡는 습관이 들어야 돼. 잡는 습관이. 오늘 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아들을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그런 다음부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안아드려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게 서먹했던 가정인데 지금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안아드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놓치지 않는 훈련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 나중에 후회할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시작하면서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요 말씀을 받은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빨리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온 사람은요 막 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시간의 아까움을 느끼며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비참한 이제 패배를 처음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예요. 그러나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기세가 등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36명이 쳐맞아 죽어요. 도망오는데 도망가는 걸 쫓아오면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았던 이 큰 실족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너희가 그 땅 민족을 취하지 못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굳이 이 짧게 끝날 수도 있는 본문, 아간이 죽었더라 하면 되는 본문을 굳이 제비 뽑기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16절부터 18절에 계속해서 한 명씩 한 족속, 한 지파, 한 가족, 이 형제로 내려가는 이야기들 굳이 여기다 달아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는데 이 지파에서 죄를 범해 누구지? 하고 또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에요. 세라 족속에서 뽑았는데 또 들어가니까 삽디의 가족이었습니다. 삽디의 가족으로 들어갔더니 갈미의 가정이 나오네요. 갈미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에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혀 나갑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좀 루즈하게 지루하게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 아간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뽑혔잖아. 이렇게 봤지? 유다 지파가 뽑혔잖아. 야, 자 이제 봐봐. 세라 족속이 뽑혔잖아. 점점점 누굴 범인은 알죠. 아간은 알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신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가만히 혹시 뭐 이거 나 걸리겠어? 설마 나에게 오지 않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향합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을 실행하셔야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쭉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결국은 모든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것들이 다 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서 없어지고 불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큰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혹시 놓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는 내가 서원했거나 작정했는데 놓치고 있는 것. 여러분 딱 생각나면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나거든요. 아 그때 그거. 아 내가 그때 그거 하나님의 것. 아 그때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 아 그때 내가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 있는데 하고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기회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뭐 북이스라엘은 뭐 계속해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남유다 중에서도요 왕들이 있습니다.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을 뽑으라면 딱 한 명 뽑을 수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라는 왕이 너무 착한 왕이었고요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요시야라고 한 너무나 선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회복시켰어요. 마지막 유다의 말기에. 그럼 이제 하나님 이제 이런 왕이 나왔으니까 뭔가 새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하기로 한 진노를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므낫세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해서 이 므낫세는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이 우상신에게 바치기까지 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이 므낫세의 악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멸망당해요. 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악한 왕이요 중간에 어떤 수모를 겪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든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므낫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치고 자 여기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끌고 갔다고 해요. 쇠사슬로.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끌고 가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쇠사슬로 묶지만 노수로 코를 뚫어버립니다. 마치 소를 끌고 가듯이 이 왕을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쇠사슬로 꽁꽁 감고 이 코를 뚫어서 코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소를 끌고 간 것처럼 이 므낫세 왕을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했는데요.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셨고,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 내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맞아 그거 하나님 드리기로 한 거 내가 가로챘지. 그때 내가 서운하고 작정했던 것들 놓쳤지. 그때 내가 욕심이 많았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므낫세도, 그 악한 왕의 므낫세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세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회개를 털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불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의 기회가 항상 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간과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범죄의 순간을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평화를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하신 그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아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우리 본문에 없죠.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면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아간의 범죄인데 아간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 한 명이 전체이고 전체가 한 명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명의 죄가 공동체의 죄를 대신하고 공동체의 죄는 한 명의 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왜 괴롭게 하였습니까? 2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아간이 고백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몇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왜 죄를 범했다고요? 그 물건을 보니까 탐이 나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가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나는 표현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취하잖아요. 이 아간도 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잖아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두에게 죄가 끼치게 되고 우리 다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간의 죄가 자신만의 유익을 취한 죄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 그래서 이 아간이 뭐예요? 그 순간 이게 아간의 죄는 뭐냐면 단순히 이거 물건 좋네,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내가 가져야지, 그 물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죄악,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 이 아간 가운데 있었고, 그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욕심과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가요, 그 죄가 결국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순간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막 교회가 어렵고 막 세상이 어렵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긴장돼 있고 막 전부 다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가 막 저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저기가 문제라고 내가 떠드는 순간 내가 마치 모든 것들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만과 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이 시간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간의 이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오늘 그 회복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아간이 뽑혔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이 아간은 저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때문에 36명이 죽었는데,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이놈 하면서 너 자식아 하면서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아간의 죄를요, 이스라엘의 죄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누구? 나도 속했잖아요. 나의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다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복해라.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말해주렴. 그 아간의 죄를요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간의 죄를요 나의 죄와 같이 바라보면서 품는 겁니다. 야, 어쩌다가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아들아 너 왜 그런 일을 범했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간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지. 그래, 우리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느끼며 아간에게 다가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1번 문제입니까? 31번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꾸 누구의 원인을 찾고 무엇의 문제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딱 알게 됐어요. 뭐냐면요, 이게 개인적인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요, 야, 이 교회야, 다 니네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위에 정치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이 땅에 많은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으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잊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교회의 세력만 불리려고 한 그 죄들, 너희 교회가 온전하게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지금 2m 영상 찍는데도 2m씩 제가 사실 메모지에 붙여놨냐면 거기만 앉으라고 드린 거예요. 2m 제가 계산해서 메모지 다 붙여놨거든요. 그렇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막 식당에요 막 바글바글 돼가지고 막 좁은 데서 막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그죠? 뭐 지금 뭐 강남에 지금 뭐 나이트 클럽은 지금 또 오픈을 해가지고는 뭐 젊은 애들이 막 마스크 쓰냐고 막 나이트에서 막 다 들어가서 막 놀고 막 부쩍부쩍대고 막 춤추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만 왜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저는 몸에서 또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잘못이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야기하면서 매번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만족만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죄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목숨은 아마 끊어질 거야. 근데 그 순간 너의 입으로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엉 돌리는 건 잊지 말자. 여러분, 그런 글을 보듬으면서요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온전한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돌아선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 빼앗은 물건, 네가 숨긴 물건을 멸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숨겼다면 그것을 멸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멸하는 게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으니라. 자, 진멸하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다와 같은 의미로 이 여리고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서에 쓰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서는 진멸시켜라.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네가 가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국교회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교회가 받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영광을 이 목사들이 받고 중직자들이 받고 마치 교회에서의 만족을 우리가 스스로가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것들이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 손에 가득까지 또 붙잡고 있는 것들. 나는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야 돼 하면서 바득바득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막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독하게 살아내고 내가 명예를 어떻게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명예가 있어야지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일을 악물고 막 여러 가지 막 잘못을 범하면서 명예를 짊어지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뭐 어디 높은 보직에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어느 교회 안주습사고 내가 권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드러냈던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으니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을 위하여 네게서 진멸시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요 아간과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쏟아 넣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어요. 육체의 모든 것을 쏟아내.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육신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세상의 죄를 온전하게 진멸시키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삶의 중요한 걸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물건 하나에서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 하라? 주를 위해 하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통과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끌려가요.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아간의 잘못이요. 자기네 모두 소유도 많았어요. 근데 무슨 욕심을 냈을까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골 골짜기로 소, 나귀, 은, 금, 가장 마음 아픈 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어떻게 그 아비 때문에 자녀까지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잔인하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달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자녀들도 아간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요,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조금 약간 위로를 받았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로 치고가 아니고요. 그를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끌고 갔지만 아마 이거 어떤 상징적인 개념에서 아마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아니라면 저는 그 자녀에게 대해까지 죄를 묻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기대서 그럼 결국은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참 무섭다는 거. 무엇보다도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또 이 나라의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통과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평안한 곳으로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는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음의 골짜기, 정말 두려움의 골짜기, 우리가 아골 골짜기 하면 정말 두렵고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간이 죽었더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이 비참과 처참과 수치의 이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소망의 골짜기가 되고 평안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오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골 골짜기를 소망과 또한 평안의 골짜기로 만들어낼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기다리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힘든 시간이죠. 지금 시간이 막 더 길어지고 있어요. 한 주, 두 주, 저는 이제 세 번째 주, 오늘도 마찬가지 네 번째 주예요.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을 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요. 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교회가 왜 예배를 안 드리냐면 헌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목사들이 돈 때문에 교회 안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억지로라도 막 드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막 돈이 필요해서 막 건축을 하고 나가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고민이 없다면 또 목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제 사례비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교회 앉았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되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재정하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딱 한 달입니다. 딱 한 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딱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아침만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계좌를 쏴야 되나. 그러다가 저녁 좀 다시 기도하고 이러면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지. 또 다음날 아침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 또 저녁이 되면 아니야, 또 주님. 그러니까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 오해가 안 될 수 있는 분들 해서 그래도 계좌를 이렇게 한번 보낼까요? 근데 사실 겉으로는 제가 권사님 했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참 인간이 참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 그럼 우리 재정하는 집사님들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날도 여전히 또 저녁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요, 문자가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어떤 문자가 와 있냐면요,
입금 문자가 온 겁니다. 누가 제 통장에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전날 전화가 통 이제 아내에게 왔었는데, 이 누구냐면 이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요, 자매가 정말 신앙도 좋고 참 착해요. 결혼도 잘했어요. 믿음 좋은 형제 만나서 참 든실한 가정을 이루고 참 잘 살아가는, 참 건강하고 너무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작년에요, 이 형제가 또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아이랑 놀아주다가 척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척추가 이게 막 크게 막 골절이 생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척추 문제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암인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막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담당 목사님 찾아가기도, 또 제자니까 저도 뭐 문자를 보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막 서로 간에, 왜 갑자기 뭐 건강하다, 그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척추도 수술 잘 됐고 피도 멈췄고, 또 골수암이 다행히 이제 골수 이식을 해서 이 골수암을 이제 수술을 좀 크게 하고 지금은 이제 여수에 내려가서 요양 중이에요. 형제는 따로 또 이제 따로 다른 곳에 이제 거처하면서, 왜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또 이 무리할까봐 따로 거처하면서 있는. 근데 그 요양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죠. 아, 목사님 교회 괜찮나?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저에게 감사 헌금을 입금을 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서 그 입금 문자를 보면서요,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히려 내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오늘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셔서 이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아침에 와서요, 이제 아침에 오면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주중에 이제 헌금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제 헌금함을 딱 열어서 보는데요, 또 거기서 또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가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힘든 중에 언제 오셨다 가셨는지 그 집사님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모아서 그동안 모았던 주일 헌금, 또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봉투를 딱 놓고 가신 거예요. 그분 제가 상황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분 본 순간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막 그 전화, 이제 권사님 만났을 때 권사님 아유 괜찮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해. 권사님 죄송해요. 그런 거 절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저녁이 된대요. 이제 재정 그 담당한 집사님도 혹시나 하고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하면서 제가 아니에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제가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 누구를 놓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요,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긴급 대출 받으러 신청하러 가시면서 저에게 들렸던 분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긴급 대출 나온다고 해서 그거 신청하러. 그러니까 지금 11조 낼 때가 아니고 뭐 헌금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직장을 지금 언제 내려놔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버텨내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가는 시간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믿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들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는요, 또 저는요, 더욱더 살아남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자를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게 하시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만드시고 악골골짜기로 평안의 땅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 한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비난하고 모두가 다 불평하고 모두가 다 원망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더욱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더욱더 여유있게 감사를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된 역사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전히 비판만 하기에 바쁜 한국 교회들, 오직 남의 탓만 하기에 바쁜 분노에 가득한 이 교회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통과한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먼저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것들 하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지나가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아니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어서 후회할 일들을 남겨주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의 좋은 것들, 오늘 귀중한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며 우리 이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힘든 시간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관계적으로 무너져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시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우리가 무너져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였던 것들, 하나님 이상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입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생각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시면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쏟아내오시며 나를 죄 없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 뜻이 많아서 여전히 내 욕심이 많아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놓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 옆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되길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진멸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황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죄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마음 가운데 부족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의 모든 지난 과오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귀한 것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나의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 여호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넉넉하게 세상을 담아내고 넉넉하게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게 세상을 살리는 우리 생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와중 가운데에서도 주께 마음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의 사랑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수양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고 또한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너무나 지치고 고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들 붙드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오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명 더욱더 드리고 헌신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져서 마음껏 살리라고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아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 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 그 평안의 자리를 구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이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사랑을 품고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생수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